우리는 때로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풀릴까? 이 정도 자원으로 가능할까? 지금 가진 것으로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 빌립도 계산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알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잃은 채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전합니다. 눈을 들어 보신다.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헤아려 주실 때 하시는 모션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겁니다. 뭔가 이 불쌍함을 느낄 때 그 느껴지는 마음의 찌릿함이 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그들, 갈 길을 잃은 그들을 눈을 들어 초라한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또 지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할 일을 놓고 초라해진 내 모습에 처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또 목표했던 일을 실패한 내 모습에, 바라던 일이 깨어진 내 상황에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이런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갈 곳이 없고 또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밥 먹고 갈래? 라고 하시는 그 따뜻한 한마디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난감하죠.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계수를 하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밥 먹고 갈래? 좋은데 지금 몇 명에게 하신 얘기죠? 2만 명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지금 기겁을 할 겁니다. 2만 명? 밥 먹고 갈래? 그죠? 빌립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걸 어쩌란 말인가라는 심정일 겁니다. 그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아주 합리적으로 사실 대답합니다. 빌립은 근처 벳세다 출신이고 또 그 지역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만한 음식을 못 구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있을지 없을지, 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0데나리온, 8달 봉급으로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적인 드문 광야에서 설사 빵을 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빌립의 생각, 계산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까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빵을 사더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의 핵심은 이제부터인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는지 질문을 했는지 의도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성경은 빌립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시험에 대한 빌립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었던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겠고 주님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고 채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족한 내 자원을 헤아려 보고는 부족하다라고 계산이 맞춰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들은 모두 우리의 능력 밖의 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핵심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압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막막함도,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을 하실지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간 혼란이 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우리를 시험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왜 하실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한다, 완전히 통제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신이 주인이고 너는 하인이다, 종이다라는 이런 유형의 맹목적인 복종 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런 변화된 의지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늘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널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셨는데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열정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참여, 하나님의 더 큰 의지에 자기의 의지를 보태는 참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에 작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보태는 이 참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밉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소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박한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국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 결론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장면은 이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주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그 배고픔, 그 허기진 마음을 고스란히 주님의 배고픔과 주님의 허기짐으로 가져가신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묻거나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마음 하나에 나의 무언가라도 보태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나서지 않죠. 현실이 쉽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이 있다면 보리떡 5개라도 꺼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보잘것없음을 의미합니다. 자금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그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보리떡 5개 같지만 그것이 그 무엇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산하기를 넘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부족해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특별하지 않지만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난 그럴 돈이 없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자리를 살펴보고 있고 각 기관은 또 총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질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